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명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설명이 많은 것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증거인 거예요. 자, 한번 멋있는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내 이룰 평화. 자,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끝내 이룰 평화가 누구의 소원일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원. 통일은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예뻐하실 줄 믿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말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보셨지요? 왕자의 난이라는 말이 대기업의 그 회장 아들들이 싸우는 걸 왕자의 난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왕자의 난이 역사에서 등장한 건 어느 때냐 하면 그 태조 이성계가 원 부인이 왕이 되기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성이 뭐였을까? 한씨예요. 뭐 그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아들을 그냥 아주 대단한 장수의 기상을 가진 아들 6을 낳았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부인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어서 왕비가 된 사람을 뭐라 그럴까? 개 이을 개자. 그런데 이 왕비가 된 분은 강씨예요. 그런데 강씨는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게 아주 어린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 벽에 및 송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뭔 말인지 아래 것들은 잘 모를 텐데, 부부가 베개에서 하는 송사가 제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강씨 부인이 매일 이성계에게 우리 아들들, 어린 아들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래 가지고 맨 막내인 8번째 방석이가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건국한 것은 이성계만 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목숨 걸고 전투에 참가해서요. 그 중에 제일이 누굴까? 방원이죠. 이방원이.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그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방번, 방석 어린 두 동생을, 이복 형제들을 때려 죽이고 그들을 돕고 있는 조선을 건국하는 모든 정신을 세운 정도전 남은 그 신하들까지 다 때려 죽인 사건을 왕자의 난, 1차 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성계가 삐져가지고 너 같은 놈하고는 내가 한 한우를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삐져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고향으로 간 거야. 근데 이 유교 왕국에서 아버지한테 불효한 채로는 임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사신을 보내는 걸 차사라고 말해요. 근데 가기만 하면 우리 역사에 최고의 신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고려의 고주몽과 그리고 이성계가 신궁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정자에서 사신이 오는 것을 보면 활을 매겨가지고 팍 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 심부름 갔다 돌아오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그 역사를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온 말인지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모셔오지요. 자, 그랬는데 왕자의 난이 한 번 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또 이방원의 형인 이방간이 왕자의 난을 또 2차로 일으켰다가 동생 손에 또 맞아 죽어요. 자, 그래서 이성계가 영웅이었지만 말년은 이 왕자들의
그저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비극적인 노년을 보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왕자의 난인데, 이것이 바로 국내 재벌 중에 정주영 회장이 사망하자 그 아들들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싸운 것을 왕자의 난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지요. 그래서 현대그룹은 아예 자동차와 해운과 그리고 조선을 다 아들들이 나누어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롯데그룹이 최근의 일이었죠. 신격호 회장이 이제 가물가물하니까 이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그룹의 총수를 놓고 공개적으로 싸웠던 일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중계방송을 봤잖아요. 또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자식들이 놓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병색이 짙어지자 아들 셋인데 셋을 불러놓고 각자에게 화살 한 대를 실을 주고 부질러 봐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뚝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 셋에게 각자 다 세 대의 화살을 주면서 꺾어봐라. 그러니까 앉은 채로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다리를 들고 막 부질르고 그래도 대나무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왕국도 우리의 왕권도 이와 같이 부러질 것이다. 그러나 마청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힘을 합한다면 함부로 이웃 나라들도 넘보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이 왕권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을 끝끝내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헌사람. 헌사람. 예, 성경에는 헌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죠?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는 점쟁이처럼 알 수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헷갈리게 노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해서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아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푸시키코스라고 말해요. 한번 유식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푸시키코스. 이건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오늘 분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 그대로의 인간, 자여인, 동물적인 사람, 비영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원어로 뭐라고 말한다? 푸시키코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와 반대인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자라고 15절에 나오는데, 이건 퓨누마트코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헷갈리우스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우리말로는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원어는 정확하게 분간이 돼요.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르키코스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르키코스. 이건 뭐냐면 중생했으나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 신령하지 못하여 자연인과 같은 본성의 행동을 하는 자. 이건 누구를 일컫는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일컫는 거야. 예. 우리들의 상태가 이게 완전히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키코스는 어떤 사람을 뜻한다고요? 양다리 걸친 사람. 난 완전히 세상을 버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누가 저쪽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힘이 없는지 그 당에 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뉴스 들으셨어요? 벌써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의 신령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일이면 알까 모를까? 알면서 이제 어떤 사람 펄떡펄떡하고 저런 게 뭘 검사만 한 놈이 뭘 알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잘할 거야. 한 두 종류로 나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뭘 끊지 못해서 관심을 끊지 못해서 세상은 본래 그런겨. 세상은 언제나 바람 불고 고달픈 거요. 세상은 온전한 때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래 그런겨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화병 앓지 말고 통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뭐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여 저 사람이 정말인가 아닌가 헷갈리우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헷갈리우스에 들까 아니면 신령한 자에 속할까? 내가 신령한 자에 속한다. 그게 거짓말이야. 우리가 전부 헷갈리우스야. 어떨 때 보면 전문된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개판 5분 전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볼 때 헷갈리는 거야. 저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저거 따라갔다간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우리의 생활이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성화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어디에서 완성될까? 천국에서 완성돼요. 들어갈 때 여기서는 완성이 안 돼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공사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길들도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왜? 사람은 본래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느냐 하면 목사를 바라보고 가다가 상처를 받는 거야. 여러분 가까이 가면 목사도 다 상처받아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면 은혜를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꽃을 좋아한다고 그러도 꽃 하나 못 기르고, 개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개 한 번 훈련을 못 시키고, 손주 예쁘다고 그러면서 5분을 못 봐주고, 노래 좋아한다고 그러고 완창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너는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우리 마누라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 보고서 뭐 영광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저 전남 영광 법성폭 굴비밖에 없어.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사람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가신 분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가야 생기는 거야. 가야.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새 사람을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수도 정진했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구원에 이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를 닦아도 되지 않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을 값없이 새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31,173개의 절이 있는데 다 없애고 한 절만 남겨라 그러면 뭘 남겨야 돼요? 아니 교회는 왜 다녔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요절이야. 핵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처럼 벌레처럼 나비처럼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제일 지랄이 뭐냐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열매를 못 맺어. 왜? 또 들어오는 때가 겨울에 들어와 버리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신앙인이 최고 할 수 있는 최고봉이 뭐라고요? 지금 성경으로 말했잖아.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예.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농부가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듯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을 잘라내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에서 온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 첫째 뭐라고요? 지금 했잖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원줄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걸 모르세요? 너희들은 가지이니, 가지는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시죠.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싸우고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버지의 소원은 남과 북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지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형제와 형제가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긴 교파도 있고 이게 긴 교단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5대 8로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형제와 이웃 세상과의 관계가 언제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은 익은 것은 뭐냐면 이건 보수 꼴통교단. 그 다음에 형제 편은 익었는데 이쪽은 안 되는 게 진보적인 교단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화목한 모범을 보여요? 싸움의 모범을 보여요? 그래서 여의도에는 뭐가 흘러요? 국회의사당 옆엔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잖아. 그건 뭐를 위해서 그게 흐를까? 그 300명을 거기다 처박으면 나라가 평안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왜 생기는 거냐 하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보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를 보느냐 하면 국가의
안보와 자유를 최고 강조해요. 보수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국가, 안보, 자유. 그러면 진보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진보는 민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요. 진보는 따르세요. 진보는 진보는 민족과 인권. 따르세요. 진보는 민족과 인권.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하나 돼요. 북한이 남이가 우리 민족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왜곡되느냐 하면 북한의 인권을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진보가? 말하지 않잖아요. 진보의 최고의 가치는 인권이에요. 근데 북한이 하나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권을. 세계에서 제일 인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진보를 뭐라고 그럴까?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 대해 나쁜 건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 민족 하나 되자고만 강조를 하니까. 보수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방점을 두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에서는 저것들은 나라 팔아먹는 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싸우고 자빠졌나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지 않고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싸움이 번져가지고 어느 단체나 어느 지방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개싸우듯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50명 교인을 성장하게 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웅다웅 싸운다고 해서 고양이 교인이라고 말해요. 100명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개싸우듯 싸운다고 개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저기서 털 싸운다. 세계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는 무슨 회일까? 당회예요, 당회.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 그래서 우린 이런 것을 깨닫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다툼이 멈추고 분열된 곳이 일치되고 화목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주빌리안들은 어디에 가든지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명서 하나 내려고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진 고정된 생각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하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좁아 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주의를 받아들이고 사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전염돼서 내가 좁아졌을 뿐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분쟁이 끝나고
다툼이 멈추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디 가든지 화목동의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자기를 녹이고 불살라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시 하나 되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나라의 부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덕화지. 부탁해요 막 이런 거 했잖아, 쇼프로에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으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굿뉴스,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래 참아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발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스 엘칸토 있었잖아 옛날. 예? 엘칸토 회사에서 발이 제일 예쁜 아가씨들에게 엘칸토 상을 줬어요.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일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 문화 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세상의 땅끝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이 가장 가기 어려운 북한이에요. 지척에 있어요. 저는 주소가 어디냐? 저는 2km 아래에서 살아요. 저는 북한 2km 아래에서 산다고. 네. 그런데 제일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땅끝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럼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북한에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북한이 시간이 몇 분 남았나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25분까지 내가 설교 시간이거든. 시간을 어기는 건 죄인 줄 알아.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가 북한이에요. 6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유일사상, 두 번째는 단일 대중정당, 세 번째 당 비밀경찰의 폭력 독점, 네 번째 완벽한 통제, 다섯 번째 문화 및 미디어 통제, 여섯 번째 국가 통제 경제 체제예요. 이런 악하고 강력한 집단을 부수고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통일은 불가능해요. 독일이 우리나라의 통일의 모델이 됐잖아요. 33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생겼어요. 30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나 30년 이후 마음의 장벽이 생겼다. 33년이 됐는데 유형의 장벽은 무너졌는데 무형의 장벽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33년 됐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됐느냐? 랄프 다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1990년에 유럽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치적인 통일은 1년이면 된다. 근데 정말 정치적인 통합은 329일 만에 완성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통합은 10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3년 지난 지금 100대 85가 됐습니다. 100대 100이 되지 않고 여직 2등 국민이 됐다 이거예요, 동독이. 예. 지금 100대 25 수준이었어요, 통일될 때. 근데 많이 올라와서 85까지 됐지만 아직도 마음의 장벽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 문화적 통합은 30년 걸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책에서. 그랬는데 마음의 장벽은 1등, 2등 국민으로 나뉘었고 이것은 아직도 사회 문화적 통합은 최소 60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600년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주역이었던 헬무트 수상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과거에 이 히말라야 정상 통일을 정복한 팀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통일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통일될 당시 33년 전에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차이는 4배였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알면서 기도해야 되죠. 44배예요. 44배. 쉽게. 동독과 서독은 몇 배였다고요? 4배. 그래도 아직도 100대 85예요. 노력을 해서. 그런데 우린 몇 배라고요? 44배. 지금 퍼주고 나눠주고 키워주고 도와줘서 키우고 잡아먹어야지. 지금은 통일돼도 재앙인 거예요. 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23년에 통계로 얘기를 할게요. 북한이 1년에 사용하는 기름이 20만 배럴이에요. 남한은 1년이 아니라 하루에 20만 배럴을 씁니다. 기름 사용량이 360배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북한의 국민 1인 총소득은 23년에 지금 143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니? 4,249만 원이에요. 30배 차이 나요. 30배. 북한의 무역 총액은 15억 9천만 달러고 우리는 1조 4,150억 달러예요. 북한의 무역 총액이 우리 0.1%예요. 1000배 차이 나는 게 1000배. 북한은 세계 지구상의 가장 거지 국가가 됐고 우리는 10대 강국이 됐어요. 이런 사정을 알아야 돼요. 남과 북이 전쟁을 붙으면 어떻게 될까? 저긴 110만 대군이 있고 여긴 60만이 안 돼요. 인구를 안 나가지고. 그런데요, 일주일이면 저기 비행기는 다 박살나요. 구식이라 뜨질 못해. 떠도 우린 신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으면 다 격추돼요. 이것을 대칭 무기라고 그래요. 재래식 무기를.
이걸 알아요, 쟤네들이. 그래가지고 싸우면 질 게 뻔하니까 뭘 갖는 거예요? 핵을 갖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르고 달래고 형이 돼서 그들을 품고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며칠 전에 미국의 핵이 우리나라에 언제나 와 있을 수 있는 조약을 비준을 맺었어요. 이제 핵으로 위협하는 건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으로 우리가 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기가 1000만 죽으면 우리도 500만은 죽어야 돼. 여러분,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100년 복구하지 못할 만큼 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안 해요. 지금 사회적 갈등 비용과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 비용, 그것을 상쇄하면 전부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지 344년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바로 너희들이 통일을 위해 열심히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시고 한 임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통일의 기독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